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서두의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내용이 엄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글쓰기 방식이 있는데 이 서신서의 그 글쓰기 방식은 그 당시에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어떤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발신자 그리고 또 수신자 그리고 또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 어떤 그 편지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 살펴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객관적인 문제들, 뭐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뭐 음행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또 뭐 이 은사에 대한 무질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고린도 그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일정 부분 그것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넘어가 있던 상황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니까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속된 말로 하면 꼴통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연약한 교회죠.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해서도요 사도 바울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놀랍게도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는 이 감사 인사가 없냐 서두에 교회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른 복음에 완전히 교회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교회가 더 누린 교회 안에 뭐 신천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완전히 잠식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지금 상태가 완전히 신천지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제가 감사 인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정신 이상자입니다. 사역자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다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에 반응하고 있고 그 비진리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구원까지도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역자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감사 인사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from man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사도됨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의 사도됨은 누구로부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from Jesus and God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두 가지의 또 긍정이 나와 있죠. 두 가지의 부정과 두 가지의 긍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가 노출되어 있죠. 그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로서 바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다시 이 성도들이 이 바른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 복음 역시 from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시 굳게 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함께 모여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다른 모신 서신서에서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니면 뭐 성도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지금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신천지에 다 노출되었고 신천지 신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 수식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 평강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사말도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서두에 잘 쓰지 않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주신 것, 예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런 식으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와 안부 인사를 전하자마자 감사 인사 대신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가 굉장히 상투적이고 굉장히 그냥 사무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상투적이고 사무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붙이고자 해도 붙일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어떤 편지를 우리에게 쓸까요?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찾아온다면 사도 바울은 상투적이고 사무적인 편지를 우리에게 쓸까요? 아니면 정말 따스한 편지, 정말 이 한국교회를 격려하는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예측이라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사무적인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이 편지처럼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들에 상당히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또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에게 상투적인 편지, 사무적인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